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고통에 대한 엘리후의 주장은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 주제를 살펴봤죠. 엘리후의 주장은 고통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다윗 시편 23편 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령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시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어떻든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 반대로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그 우리의 의가 되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세 번째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거지만, 엘리후가 놓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지난 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두 가지가 36장과 37장에서 이제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신약성경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강조하면서 그 욥의 그 잘못됨을, 죄악됨을 지적하고 그를 또 정죄하는 데 힘을 썼다면, 그들이 간과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36장에서 엘리후가 인간의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랑에 기초한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다. 은혜로우신 목적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생을 시켜 그 눈을 뜨게 하시죠. 눈을 뜨게 하시죠.
고생을 시켜서 눈을 뜨게 한다. 근데 그 고생을 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시다. 이런 차원의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하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 즐기시는 분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우리가 욥기 36장 15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를 고생을 시킨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고생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켜야 한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대로라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엘리후의 주장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초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계속 집요하게 욥에게 너 지금 고통당하는 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엘리후의 주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엘리후는 지금 너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뭔가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당신이 고통을 받게 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6장 15절의 말씀 속의 핵심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고통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후의 주장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엘리후의 핵심은 이 고통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고통의 과정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차원의 강조점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이 고통은 그 목적을 이룬 후에 그 고통은 제거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강조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고통의 끝이,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고통은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학자는 치유의 고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치유의 고통. 고통은 치유될 수 있는 고통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신 그분이 우리를 고생시킬 때는 그 고통, 고생은 반드시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그런 치유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길을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부드럽게 안내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열려질 것이고, 우리의 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런 음성을 향해 우리의 귀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이 엘리후의 주장은 이제 38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할 때까지 또 잘못된 계시의 안내를 했던 세 친구의 주장들과 연결 어떤 차원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 형태의 계시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욥이 나중에 뭐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을 더 깊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부득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통 중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존재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거듭거듭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다.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거울처럼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오늘도 또 한번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고센 땅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해서 겨우 70명이 갔지만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주의 백성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번영의 시대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애굽의 바로 왕이 정책을 바꿔서 친화적인 그런 정책에서 친이스라엘에서 이제 완전히 반대로 180도 바뀌죠.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그들의 현실 앞에 벽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출애굽기 2장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해 이제 뭐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다. 부르짖음으로 이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전들이 계속 거듭됩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참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21절 22절 두 구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묵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이거죠.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예레미야의 묵상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건 뭡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때를 이제 뭐 하겠다라고 말하냐면 뒷부분에 읽어보면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뭘 예언합니까? 70년을 예언하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놀라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의 묵상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진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어지고 본심이 아니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본심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걸 찾아내면 고통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있다고요? 무궁하신 분이다. 무궁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자리에 있는 너무나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타락의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거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보면 예언서 소선지서 중에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는 그 속에서 그 이유가 뭐냐,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호세아서 11장 2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를 많이 보냅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멀리하는 거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사랑의 줄에다가 여러분 성경이면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사랑의 줄. 이걸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11장 7절에 가보면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끝끝내 물러가더니 그렇게 불러도 돌아오라 해도 일어서는 자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깨우치지만 백성들이 꼼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하고 더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이제 포기다 하실만 한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참으시는 거죠. 이런 부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 사춘기는 마치 스포츠 공으로 말하면 럭비공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럭비공은요 모양이 타원형처럼 돼가지고 던지면 이게 땅에 탁 닿으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사춘기가 그런 시기죠. 그때 부모들이 가장 힘들죠. 정말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 아니고. 그런 것처럼 부모가 그런 사춘기 자녀들을 참아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죠.
별탈 없이 사춘기를 보내는 아주 착한 아이들도 간혹가다 있지만 정말 반항하고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리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막 너무 심하게 탈선하고 그 본연의 그 자리에서 완전히 튀어나가 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탓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춘기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 죄성이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춘기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죄성의 부패성이거든요. 부패성. 그러니까 반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성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반항성, 반발성 이런 것들은 부패성이고 타락성인 거거든요. 그런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이제 판단력을 고집하고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나갈 때는 아무리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방황이 시작되면서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모 대신에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데에다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구하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걸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끊어버리고 앗수를 의지하면 앗수를 끊어버리고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 이끄신다는 단어가 아주 참 우리가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끈다. 이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관심 없죠. 요한복음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될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끈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뭘로 이끄십니까?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뭘로 이끈다고요? 금방 까먹었어요. 사랑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거죠. 그럼 그분의 그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끌려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이끄심,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찾았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번역을 찾다 보니까 이 번역에서 이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강권이라는 건 이끈다는 뜻이구나. 무엇으로? 사랑의 줄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엄마의 탯줄에서 끊을 때 이 물리적인 끈이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엄마와 아기 사이에 천사가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탈무드에서. 그 탯줄이 끊어졌지만 그 엄마와 자식 사이에 이어져 있었던 물리적인 끈이 끊어졌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엄마의 사랑의 줄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엄마를 찾는다는 거죠. 엄마를 그리워하고. 물론 사람에 따라선 그런 부분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그 엄마의 사랑의 탯줄 때문에, 사랑의 탯줄 때문이다. 이제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부모라는 존재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에 그런 고백도 있지만, 세상엔 그런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고,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 그분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의 줄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질 수가 없는 줄이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예, 내가 중간에 좀 길어서 뺐습니다. 이 불붙듯 하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 긍휼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유명한 일화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굉장히,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망난이었다 그래요. 오토바이 폭주족에 막 진짜 알코올 중독에, 결국은 대학교 때 집을 나가서 막 세계 곳곳을 이리저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호텔에 묵게 되는데, 그 호텔에 마침 기도원 협회에서 놓은 그 성경책이 있었답니다. 그 성경책을 우연히 이렇게 펴게 됐는데 로마서 8장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으로 깨져가지고 그 호텔 방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지금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있죠. 그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면서 그의 사역을 보니까 자신이 청소년기를 그렇게 방황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주님 앞에 진정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세계적인 청소년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지금도 불러도 대답 없는, 반응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종일토록,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이끌고 있다. 이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 중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찬양도 보면,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릴랜드라고 하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 있죠. 그 찬양 사역자는 정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영혼의 깊이를 터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컬링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 영혼이 쏙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뭔가의 어떤 그런 힘을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쿵쿵쿵 뛰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 찬양을 누군가의 인도 리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정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보고, 감격해보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 찬양한다는 게 숫자적인,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경우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거든요. 노래가 많아, 풍성해지는 거죠. 37장에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 이 말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어떤 물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엘리후가 37장에서 욥을 향해 말하는 거,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겠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연 속에서 행하시는 섭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37장 11절이야 13절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정말 거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욥이 씨름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폭풍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땅을 단련시키는가 동시에 땅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폭풍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말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훈련이라든가 갱신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차원에선 그것은 진정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4절 이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16절에 보면은 또 아느냐? 이렇게 묻죠. 아느냐? 17절에 보면 끝부분에도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이해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후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37장 21절 23절 내용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말끔히 씻어가면 우리는 광채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22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빛 찬란한 광채로 북쪽에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감히 그를 바라볼 수가 없다. 23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는 능력이 크고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때는 광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비구름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우리도 지날 수 있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밤, 감당하기 어려운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밤의 이유를 압니까? 바람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그대는 아는가? 계속 묻잖아요. 밤이 왜 있는지, 바람이 왜 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는 알 수 있습니까? 밤이 지나간다는 건 알잖아요. 바람도 지나간다는 건 알잖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밤이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아침이 오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맑은 하늘을 보잖아요. 맑음이 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후가 지금 그 묵상의 소재를 욥에게 제시하면서 지나갈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나갈 거다.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대체 내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위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도 지금 뭔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바울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 35절.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고통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그분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모르시나요? 여러분, 그 고통의 밤이 끝이 있을 겁니다. 아멘. 새벽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바람의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벽, 그 아침을 생각한다면, 나를 기다리는 그 맑은 하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주권을 따라서 우리 입을 열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작은 계시를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 지난주에는 밤에 노래하는 자였죠. 오늘 우리의 노래는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 종일 시편 기자가 7번 찬양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찬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